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중 스님의 출가일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몇 시간은 제가 출가한 이후에 만났던 스님들 가운데 가장 인상에 남는 스님들 몇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첫 번째로 생각나는 스님이 한 분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그 스님께서는 아마 지금쯤 열반에 드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살아계셨으면은 한 100세 나이를 넘으신 그런 스님으로 이제 제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고 제가 한번 만났던 그 이후로는 스님을 뵌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스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출가한 이후에 만난 스님들 가운데 저한테 많은 여러 가지 깨달음, 그 다음에 나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셨던 그런 스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스님과는 지금부터 한 2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22년,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선방에서, 제가 뭐 선방은 많이 다니지 않았지만, 선방에서 뵀던 스님 가운데 기억나는 스님이거든요. 한 23년 전에 문경 봉암사에서 이제 한천을 났는데, 그때 이제 그 많은 스님들이 같이 이제 그 결제를 했거든요. 봉암사는 뭐 지금도 많은 스님들이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한 70명 정도 이렇게 대중들이 같이 살았던 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노 스님이 계셨거든요. 연세가 아주 많으셨어요. 그 당시 78이나 79세 정도. 그러니까 이제 80세가 거의 목전에 된 그런 스님이셨는데, 보통 그 정도 되면 그 산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노스님이자 어떻게 보면은 조실 스님급 같이 아주 연세도 많고 수행도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참 그분은 보면은 항상 늘 혼자 계시고 또 조용한 성품이셨고, 또 길을 걸을 때도 보면은 항상 늘 땅 앞을 갖다가 당신의 발밑을 바라보면서 늘 혼자 조용히 걷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방이라고 하지만 또 선방에서는 지대방이라 해서 차담도 하고 또 스님들끼리도 재미나게 대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분위기가 보면은 꼭 딱딱한 엄숙한 분위기에서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스님들이 모여서 뭐 재미난 수행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차담도 하고 그러는데, 스님께서는 같이 대중 스님들하고 같이 차담을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항상 늘 혼자 계시면서 조용하시고 항상 마음속에 뭘 수행을 어떤 화두를 들고 있는지 늘 보면은 혼자서 깊숙한 어떤 사색의 시간을 갖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스님께 몇 번 다가가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스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은 말씀하십시오. 아니면은 뭐 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려도 늘 그냥 빙그레 웃으시면서 넘어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참 수행자로서 참 저런 모습도 참 좋구나. 그래서 막연하게 이제 스님께 그런 여러 가지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 반철, 그러니까 선방에서 한 3개월 결제철이면은 반철, 한 달 한 반 정도 지났는데, 스님에 대해서 어떤 가까이 잘 아는 스님께서 살짝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께서 뭐냐면, 출가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스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연을 갖다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스님께서는 원래 출가하시기 전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뭐 가정을 가진 것은 절대 허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뭐 결혼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출가하셔가지고 대성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 뭐 근래에도 보면은 큰 스님들 성철 스님이나 아니면 청담 스님 못해서 다 예전에는 그게 풍속인지 모르지만 일찍 조언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출가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도 결혼한 것은 절대 허물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한 것이 스님들에게서는 허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스님께서도 그 연세, 그 시대에는 또 이른 나이에 이제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스님께서도 원래는 그 세속의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결혼을 하셨고 또 거기서 행복하게 살면서 아들도 둘 낳고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스님께서는 늘 출가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지 그 결혼한 이후에도 출가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생활이 좀 안정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남아있는 식구들이 그 부인과 두 아들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먹고 살겠다 하는 그런 형편이 됐을 때 부인하고 상의해서 나는 출가의 길을 가고 싶다고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부인께서 그 뜻을 아셨는지 그러면은 더 늦기 전에 가서 출가 생활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갖다가 정리해서 나머지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당신께서는 정말 수행자의 길, 출가의 길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스님께서는 그 출가한 이후에 정말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사람이 없는 아무도 올 수 없는 그 높은 깊은 산 중에서 수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지리산에서 가장 높은 아무도 사람들이 올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암자를 하나 당신께서 발견하고는 거기서 정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출가하기 전에 결혼도 했었고 자식도 있었는데 출가했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에는 더 굳건한 아마 출가, 그 수행에 대한 의지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리산에서 그 토굴에서 혼자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해에는 굉장히 추운 겨울을 지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지리산이 워낙 깊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왕래가 할 수 없는 곳인데 그 해에는 특히 추우니까 뭐 겨울 내내 사람 한 명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추운 겨울날에 열심히 혼자 정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는 밤이 되면은 귓가에 이상하게 이렇게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 스님께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어떻게 들으면 아버지 이렇게 하는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마지막하게 모두 들리는 그런 것을 스님께서는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하면서 그래도 겨울에 뭐 밑에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열심히 그 해에도 수행 정진을 하고 근데 마침 봄이 되자 그 얼음이 녹아가지고 눈이 녹아가지고 마을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동안 3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수행 정진했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마을에 한번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마을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보니까는 마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2명의 젊은 남자애가 깊은 산속에서 길을 헤맸는지 겨울에 둘이 꼭 껴안고서 죽었다고 합니다. 즉 그 스님의 아들들이 지산에서 골짜기에서 죽은 것을 스님께서 그것을 듣고 가서 보니까 정말 당신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즉 어머니께서는 두 아들을 열심히 키워서 고등학교도 졸업시키고 대학교까지 보냈고 그래서 큰아들이 군대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께서는 네가 이렇게 여태까지 열심히 자랄 수 있는 것은 원래 아버지였던 지금은 출가했지만 스님의 공덕이다 해가지고 니들이 군대 가기 전에 그래도 스님께 아버지께 한번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영 날짜는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 겨울이지만 형과 동생이 스님을 뵈려고 그 지리산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리산이
골짜기가 깊고 넓고 산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없었고, 또 막연하게 아버지가 어디쯤에 있다는 소식만 들은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등산에 필요한 장비도 없이 그냥 금방 가면은 물어 가면 갈 줄 알았는데, 이 두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찾아서 지리산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 추운 겨울에 눈보라를 만나가지고 길을 헤매다가 둘이서 아버지 부르면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스님 입장에서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스님께서는 그 이후로부터는 하늘을 보지 않고, 스님께서는 넓다란 밀짚모자를 쓰고서는 하늘을 못 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란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길을 걸을 때에도 맨발로 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고통을, 자식들이 죽은 것을 당신의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한 생활을 할 수 없었든지 당신께서는 늘 그와 같이 고행 아닌 고행으로서 자신의 그런 업장을 소멸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님께서는 그 이후부터는 그건 당연히 이해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 얼마나 큰 한이 되겠습니까? 가슴속에 아마 큰 돌덩어리가 아마 있다고 앉아있는 것처럼 아마 굉장히 그 질 수 없는 큰 한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님께서는 더욱더 열심히 정진한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당신이 오직 원하는 것은 당신이 살아생전에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자식들에 대한 그 극락왕생을 서원하지 않았을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그 아들들을 극락왕생 천도하는 것이야말로 아버지로서, 스님으로서 당신이 해야 될 그런 목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늘 어디 가나 겸손하고 항상 수행 정진하는 수행자의 모습으로서 계속 사신 겁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은 참 그 스님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이라 감히 제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스님께서는 그와 같이 열심히 수행 정진했기 때문에 아마 열반하셨다고 하면은 분명히 아마 부처님 세계 극락왕생을 하셨을 것이라 내가 확신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그 아들들도 그 공덕으로 비록 일찍 생명은 마쳤지만 아마 그 공덕으로 분명히 좋은 극락세계에 갔을 것이라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가한 이후에 생각나는 스님 하면은 첫 번째로 생각나는 스님이 그 노스님. 저도 혼자 있을 때 제가 나태해지거나 게으르라고 할 때는 그 스님을 가끔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스님께서는 무슨 뭐 더 이상 부귀영하든지 문 다른 데 어떤 오용락에 대한 그 탐욕심이 있겠습니까? 오직 당신께서 열심히 수행하는 것만이 이 생에 태어나서 당신이 그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보답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살아가면서 그 스님의 그런 마음으로 될 수는 없겠지만 나도 힘들 때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제가 가끔 노력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기억에 남는 가장 저한테 대하든지 얘기는 안 했지만 보이지 않는 가장 큰 그런 깨달음과 가르침을 준 분위기에 첫 번째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스님으로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 가지 재미난 스님도 많거든요. 스님들 가운데 제가 만난 스님 가운데 또 좋은 그 다음에 제 기억에 남는 스님이 있으면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